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말씀이 내용도 길고요. 제가 평소에 주제 설교를 많이 하다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는 여기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내용들을 살피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하는 사람도 당연히 애를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기록된 그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이 책이 오늘의 지금의 시점에서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을 찾아내는 일에 우리 함께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즐거움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갖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여기 회중들 중에는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예배 분위기가 어색한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성경은 알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처음 공부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용들을 하는 게. 그리고 1장부터 쭉 따라오신 분도 있지만 1장부터 못 따라오신 분도 있고, 또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가끔 눈을 감아가지고 안 들린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나 어떤 그 이해하는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도록 권합니다. 제가 한 1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성경을 다시 읽으시고, 자, 여러분 질문을 하십시오. 궁금한 거, 인상적인 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100% 대답할 수 있는 신학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고, 또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관계된 자료들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선 요한계시록 1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갖고 있는 분 빨리 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읽을 겁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뭘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계시를 해주셨어요. 계시는 뭐죠? 보이지 않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야, 내가 너한테 비밀을 말해줄게. 다른 애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 그리고서 몰래 딱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실은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있어요. 비밀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열어 보이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함부로 열어봐서 감당할 수 없고 함부로 열어 보여주지 않는 것들을 친밀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셨죠. 천사를 통해서 말이죠. 2절 다 같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자기가 본 거를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는 한 명이죠. 그러나 여기 단수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사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누굴 얘기하겠어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같이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쭉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의 터키 땅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를 중심으로 한 7교회가 회람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공적인 예배에서 한 사람의 읽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계시를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쭉 나왔죠.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언적으로 선포해 준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그런데 4장과 5장은 뭐가 나와요? 하늘 보좌가 나와요. 4장에 드디어 하늘 보좌가 나오면서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누구를 경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래서 천상교회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2장과 3장은 뭘 했다고요? 지상교회,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했는데 4장과 5장은 뭘 얘기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죠? 요한이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시고 끌어올려서 하늘 보좌에서 땅을 보고 하늘 보좌에서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만 보게 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매스컴에서 보여주고 인터넷에서 보여주고 여러분이 지변을 통해서 보는 책으로만 보고 신문으로만 보고 만나는 사람으로부터만 듣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 되겠죠. 아주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지상에 있는 것, 지상교회만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요. 뭘 보여줘요?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하늘 세상을 보여주고 하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4장과 5장에는 차이가 있어요.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장에는 구속주이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나와 있는 게 5장이에요. 앞에는 성부 하나님 찬양 경배,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처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얘기를 지금 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틀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마이크가 혹시 될까요? 네. 손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설교가 전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돕고 또 이 예배를 돕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모임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끌고 가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되고 관심이 생기고 더 알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달라든지 또 이게 왜 등장했는지 어떤 얘기든지 좋으니까요. 우리 한 3분만 질문 받을까요? 3분만 질문해 주시죠. 하시겠어요? 네. 김현옥 집사님. 여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 두루마리. 네, 뭔가. 네. 네.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두루마리에다 글을 썼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두루마리를 보통 쓰면은 일반적으로 안면만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두루마리는 안과 밖이 다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왜 안과 밖이 다 써 있다는 걸까? 그죠? 그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까? 그 책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 책을 열어보고 펼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이게 아주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내러티브로 돼 있다. 계속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점점점 뒤로 갈수록 내용이 풀린다. 앞에서 다 설명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반전도 있고 그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또 얘기하시죠.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누가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어요? 지난번에 형제님들이 많이 했는데 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면 15초를 기다려라. 네, 왕 집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네, 거기 2절에 보면은 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하는데요. 네네. 힘 있는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그리고 보통 천사는 네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주로 제가 맞아요. 많이 네네. 했는데 네. 크게 외친. 네. 네.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읽을 때 수식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힘 있는 천사죠. 그렇죠? 왜 힘 있는 천사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그냥 음성이 아니죠. 큰 음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 음성을 얼마나 크길래 큰 음성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메갈레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크다는 게 메갈레. 여러분 메가박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메가가 들어있으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메갈레에서 온 말이거든요. 큰 음성. 얼마나 크냐? 이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죠. 한번 마지막으로. 설교 중에 여러분이 갑자기 손 들고 질문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네. 있어요? 네, 지선자매님. 8절에 맨 끝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지 네. 기도에서 무슨 향기가 나는지 맞아요. 이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를 지적해 주시고 잡아주셨습니다. 혹시 자매님, 지하자매님 혹시 궁금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해도 돼요. 마이크 잡기 어려우면 언니한테 얘기해요. 네, 이상한 것도 괜찮아요. 그럼요. 우리 지하자매님은 신앙생활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이상한 거 얘기해 보세요. 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견. 누구랑 싸워서 이긴 거.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네. 근데 그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던지신 질문이 핵심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겼다니까 일단 좋은 거죠. 네?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편이거든요. 네. 누군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같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 위에 있죠. 뭐가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안팎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봉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확실하게 봉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책을 말하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에스겔 2장 10절을 소개할게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심상치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기록들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쓰여진 것은 그 책의 내용에 어떤 것들을 더하거나 뺄 수 없게. 제가 은행에 가니까 얼마 입금하실 겁니까? 얼마를 찾으실 겁니까? 할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글로 액수를 적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만 적습니까? 그렇게 안 적습니다. 100만 원 그 다음에 뭘 해요? 정 이것까지 써요. 그래서 앞칸과 뒷칸을 메꾸지 못하거나 옆에 끼어들어서 딴 글자를 써지 못하게. 우리는 그냥 100만 원 썼는데 어떤 놈이 지는 5자를 더해가지고 500만 원 해놓고 나중에 400만 원 지가 챙기고 100만 원만 꺼내주면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은행이 정확한 데기 때문에 그 앞뒤를 꽉꽉 채워넣죠. 두루마리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앞뒷면을 꽉 채워서 넣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거든요. 거룩의 숫자고 완전수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고 또 인했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봉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중요한 문서는 문서와 문서 사이를 찍죠. 접어서 찍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 책에 담아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인간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고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올려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통과 묵시문학 특유의 상징으로 기술된 책이기에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데 어린 양의 승리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드러내는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분야만 굉장히 많이 연구한 학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비밀한 목적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데 어린 양의 승리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이걸 드러내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러분 여기 큰 음성 나오죠? 힘센 천사는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힘센 천사는 왜 이런 힘센 천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또 실제로 왜 힘이 셀까요? 그 얘기는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 양보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음성을 내는 건데 어떻게? 큰 음성을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음성이냐? 이 메갈레라고 하는 표현은 우주 끝까지 퍼져나가는 광경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메갈레를 썼다는 얘기는 겨우 여기서 천상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만 듣게 혹은 제가 아무리 마이크를 큰 소리를 질러도 요 바깥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메갈레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천사가 지금 큰 음성으로 말하는 이 소리는 어디에 있든 지하 100m 밑에 있든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저 우주 끝에 저기 어디 다른 성에 가 있든 상관없이 그 우주 끝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음성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되는 그런 음성. 온 우주를 울리는 우렁찬 소리로 천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죠?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책을 펴는 사람이
역사를 주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인데 이 임무를 수행할 만한 합당한 자가 누가 있냐 그 얘기죠.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인을 떼고 책을 펴는 행위는 책의 내용, 즉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내용이 계시되며 실행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책을 편다는 건 이미 그게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실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권력자가 그 일에 충족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도 이 일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요한계시록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옥에 갇히고 처형당하고 갈기갈기 찢기고 망신을 당하고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라 집안이 다 멸절당하고 그런 처지에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제가 어저께 왔던 그 우리 교회에 오는 북한 소식에 대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30대 초반에 어느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이 탈북한 분인데 탈북해가지고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상황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에서 300만이 기아로 죽었잖아요. 굶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죠. 그냥 간간히 듣고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더라, 굶어 죽는다더라, 굉장히 추운데 못 먹고 있다더라, 이런 정도의 소식만 듣고 있는 참에 미국 같은 데는 아주 그 적나라하게 그 얘기가 들리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현장에.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 배고프니까 주체사상을 배우러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로 안 가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근데 어디서 들으니까 중국에 가면은 개도 쌀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는 평생 못 먹어본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좋겠는데 한 끼도 못 먹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들리는 얘기가 중국 가면 산대더라. 중국 가면 개도 쌀밥 먹는다더라.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제 탈북을 한 거죠. 가족이 다 탈북을 했는데 결국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질문이 많았죠. 북한이 왜 이런 식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면은 어떻게 북한 땅에 그 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자기 죄값을 치러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음당했다는 사실을 그냥 어느 날 믿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통곡을 하고 울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머니는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아버지는 북송이 돼요. 아버지는 다행히도 예수를 믿고 북송이 돼가지고 예수 믿은 상태에서 정치수용소에 가서 결국 죽음을 당했고 엄마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친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디서 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1년을 기도합니다. 1년을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인신매매에서 풀려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랑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은 어머니는 다시 이제 북송돼 가지고 다리가 썩고 그리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어요. 그 사람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엄마에 대한 아픔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와 낯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고난과 핍박의 이 시기에 이런 얘기들을 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이 얘기가 예사로 안 들렸겠죠. 누가 인을 뗄 수 있냐? 누가 이 책을 펼 수 있냐? 이게 왜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이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어린 양의 승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다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희망에 대해서 말해주거나 그 희망에 주도하는 주도자가 없다는 것. 희망이 없어.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면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죽는 것 같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희망이 없으면 죽는 것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왜 부잣집 딸인데 자살합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절망과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꿈이 안 보일 때, 빛이 안 보일 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면요, 견뎌냅니다. 지금 인을 떼고 그리고 책을 펼친다는 것은 바로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 당시 교회들에 대해서 절박했던 사도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가 필요한데, 너무 절박한데 대답할 자가 안 보이니까 절망이죠. 낙심이죠. 희망 없음이에요. 자,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절망이죠.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이 노인입니다. 자신의 삶만 생각하면 몇 년 잘 견디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거는 자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인 돼서 이제 늙음하게 이게 무슨 처지냐 그러고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통곡은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슬퍼서 우는 거죠. 천사의 선포가 온 우주에 미쳤지만 아무도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인봉된 책을 펼치고 보는 것에 관한 한 이 세상의 피조물이 전적으로 다 무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구속에 이르기까지 선포된 천사의 큰 음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응하기에 합당한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요한은 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 5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하자매님이 궁금해했던 제목이에요. 자, 유대 지파의 사자는 뭘까요?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거기서 야곱은 유다를 향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아들 중에 유다가 있죠. 그 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12아들은 12지파가 되죠. 나중에 12지파의 뿌리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손들이 번성해지고 사람들이 퍼져나갈 때 야곱의 아들들에서 이제 그게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 유다를 향해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사자는 맹수죠.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유다의 사자는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자,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자, 그런 구원할 자에 대한 기대감 속에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잖아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유다의 사자란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고요. 히브리서 7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을 보면은 자, 또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는 아무렇게나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근거. 오래전 400년 전, 몇백 년 전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말해놨어요. 이런 사람이 올 거야. 이분은 이런 자손으로 온다. 이 사람은 이런 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왔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는 다윗의 자손이 마리아입니까? 요셉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피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예수님 낳을 때 안 섞였어요. 성령으로 낳았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낳았어. 혈통으로도 질서를 지키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셔서 아이를 출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맞아요.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 읽어보면 알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이름 뭐예요? 이새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는 이새의 뿌리라는 말로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찾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을 또 설명해 줍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형제님들 10절 자매님들 형제님들 먼저 읽으세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매님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서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와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연결시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언급합니다. 로마서 서두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결론 부분에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나는 뭐래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신기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알겠는데 다윗의 뿌리라니요. 뿌리라는 건 예수님이 먼저 나셔서 먼저 다윗을 발생하도록 생겨나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시작도 되고 끝도 되는 거예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다윗보다 먼저 난이라고 얘기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녀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비한 거죠. 그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우리를 구원할 자,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은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오늘 예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 얘기를 꺼냈고 삼손과 드릴라? 삼손과 들릴라 아시죠? 삼손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 옛날에 영화로는 나오는데 성경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성경 구절이 이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면은 내 정욕대로 쓰면은 내 생각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만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는요 어떤 거예요? yes, no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싫어요. 좋아요를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결정할 수 있어요.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기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왔는데 오늘 아침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게 억지로 오신 거예요. 안 오면 안 되니까.
안 목사가 째려보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욕을 한다든지 그럴까봐 그 욕 듣기 싫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하는 게 하나도 안 즐거워요. 왜? 제 욕 들을까봐 오신 거잖아요. 제가 화내는 게 싫어서, 그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게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여러분의 발로 제 발로 왔어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약간 도와줬겠죠. 여보 예배합시다. 오늘 예배하고 와서 저녁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도 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발로 자기가 선택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왔어요. 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배가 부르고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럽고요. 자기 스타일을 바꾸고 싶지 않고요. 자기 마음이 완고하면요. 그 자유를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런 일에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사사시대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는 망했죠. 그 결과는 나라가 피폐했죠. 그 결과는 가정이 엉망진창이었죠. 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희망이 없어요. 어쩌면 사도 요한은 그 삶의 희망이 없는 이 처지에 대해서 너무 먼저 빨리 보였기 때문에 크게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인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그리고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그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말씀하세요. 그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성 속에서 본다면 신비하기도 하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그만 아이들을 상대해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빤한 결과를 아이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이건 되는 거야. 얘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구슬 하나 굴리는데 구슬이 굴러서 뭐 여러 군데를 돌아가지고 여기로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애는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게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실험에서 많이 봤고 이거를 얘가 오기 전에 또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애가 아빠 여기다 넣으면 들어가면 잊어버릴 것 같아. 이 구슬 넣으면 안 나올 거란 말이야. 막 때를 써요. 장난감 가지고 즐겁게 놀면 좋겠는데 애가 불안해가지고 안 집어넣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는 넣으면은 일로 나오게 돼 있어. 이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죠. 확신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실험까지 해주죠. 자, 아빠가 먼저 넣어볼게. 탁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굴러가지고 어떻게 싹 봐 나왔지. 그러면 그 다음 아이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용기를 얻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치 과거처럼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 현재가 완료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셨으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역사 속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고, 본문의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유일한 어린 양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 땅에 성령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요한은 5절에서 유다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면모를 그립니다. 그렇지만 여긴 또 어떻게 그려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말하고 있어요. 승리의 면모는 뭔가 좀 활기차고 대단해 보이고 어떤 찬란한 장면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어떻게 얘기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승리가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는 탐욕을 채우는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 있는 승리는 희생 없이 죽음 없이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예수 안의 승리의 세상 승리와의 큰 차이예요. 남들은 아귀다툼에서 취해야, 남 밟고 올라가야 그 승리가 취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승리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취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죄한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실제로 죽임 당하셨죠. 희생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어린 양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뿔이 없죠. 그런데 여긴 뿔이 몇 개가 있어요? 7개나 있어요. 이 뿔은 주님이 고난받고 승리하신 이후에 받으신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요한의 환상에 의하면 어린 양은 7뿔하고 눈도 특이해요. 7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현실적으로 볼 수가 없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7개의 뿔과 7개의 눈은 뭘 말하느냐? 완전함과 충족되는 것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어떤 것이 7개가 있다는 건 완전한 거예요. 또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7과 더불어서 사용돼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충족성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7이죠. 그래서 7뿔의 어린 양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7뿔의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래서 7개를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만약에 그림 공부를 시킨다면 이렇게 7개를 그려보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7눈의 역신, 7눈은 뭘까요? 7눈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 스가랴서 4장에 나오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온 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역대하 16장에 나오죠.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의 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통찰력, 전지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시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봤기 때문에. 그분은 7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별로 결과물이 당장 안 드러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도 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7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세요. 저는 주님이 당장 안 갚아주고 뒤늦게 갚아주실 때가 더 기대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당장 갚아주기보다는 조금 더디게 갚아주실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해요. 때로는 당장 주어지는 게 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세기 대학 때 학부 때 심리학을 했고 교회 학교에서 20년 이상 아이들을 상대로 일을 했고 지금도 교회 학교, 결국은 제가 몇십 년을 지금 교육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상벌에 대한 거에 관심이 제가 많아요. 상벌. 그리고 그걸 실험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 상 주는 거 잘하셔야 돼요. 애들을 상 줄 때는 잘했을 때 줘야 돼요. 기대하지 않는데 주면 안 돼. 예를 들면 잘못했는데 분위기를 잘못 흐려놨는데 웃어주면 안 돼요. 그건 상이에요. 지금 너무 개걸스럽게 망나니 노릇을 한 거라고, 상황에. 그런데 애가 어리니까 귀엽기도 하고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니까 웃어준다고, 어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이런 분위기 만드는 거를 이게 격려하는구나, 나를 강화시켜주는구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웃겨도 참아야 돼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쉽지 않죠. 왜? 웃어주고 싶거든, 우리도.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부모님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또 아빠하고 엄마하고 일관성 있게 같이 해줘야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저렇게 하면 애가 어떻게 해야 돼? 잘못하면 정신분열이 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응답하느냐에 달렸거든요. 그런데 가끔 상을 늦게 줄 필요가 있어요. 벌은요, 가능하면 너무 띄어서 주면 안 돼요. 아침에 잘못했는데 밤에 불러가지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너 아침에 목사님한테 발 올렸어. 너 그거는 할 짓이야 못 할 짓이야. 애는 기억도 안 나. 발을 올렸는지 손을 올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 애를 붙잡고 발을 분명히 올렸다고 난 손 올렸단 말이야. 기억 안 나니까. 그런데 또 거짓말까지 하네 이게.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 잡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목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야단칠 일이 있으면 조용히 데리고 가서 얼른 그 타이밍에 야단을 쳐야지. 시간이 너무 벌어졌다고요. 반대로 상은 있잖아요. 상은 어렸을 때는 바로바로 주지만 조금 크면은 나중에 주셔야 돼요. 왜 나중에 주셔야 될까요? 네? 부모님도 대답해 보세요. 왜 나중에 주셔야 돼요? 상을 제깍 주지 왜 나중에 줘? 네? 기왕이면 주려면 바로 주지. 바로 주는 게 좋아요. 평소에 바로 주세요. 쭉 바로 주지만 나중에는 불규칙적으로 주고 뜨문 주고 늦게 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안에서 내면화되도록. 이 일은 바른 일이다. 이 일은 내가 해볼 일이다. 이건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거를 알아가는 나이가 될 때는 그때는 늦게 주는 것도 필요해요. 대신 좋은 상을 나중에 주면 돼요. 네? 그래서 작은 아이는 3개월 출석, 6개월 출석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큰 애들은요. 1년 출석, 6년 출석 주는 거예요. 그거 어렵거든요. 그거 지탱해내려면. 그렇죠? 그런데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감내할 만한 애들한테는 더 길게 해서 주는 거예요. 더 큰 상 주면 되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라가기 위해서 저는 이 방법을 종종 쓰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천국은 가까운 게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지만 천국은 오늘 느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언제예요? 시간 걸리잖아요. 천국을 기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간격이 떨어져 있고 지금 눈에 안 보이고 당장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자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서 보면 얼마나 큰 상인지를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십니다.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역시 질문 나왔던 거네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 얼굴과 같고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같고 여러분 손은 뭐예요? 손은 뭘 말해? 가축들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대표들을 말해요. 사람은 인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독수리는 날아오르는 동물 중에 가장 탁월한, 기타 등등 해서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게 네 생물이에요. 근데 네 생물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천상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24 장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24 장로들하고 네 생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또 뭐라고 있어요?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뭘 말하는 걸까요? 제사, 예배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검은 고는 수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 오늘의 기타하고 표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기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악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사,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검은고와 금대접은 천상교회, 하늘의 교회의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재미있고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금대접을 성도의 기도들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대접, 이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기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거는 진정성 있는 소리입니다.
진정성 있는 소리가 중요해요. 또 아름다운 악기로 드리는 연주가 중요합니다. 거기도 역시 마음이 실려 있어야 돼요. 악기 연주는 기가 막힌 연주지만 영성이 전혀 느끼지 않은 연주가 있어요. 또 뭐가 예배에서 중요할까요? 성도들이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한 모습이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요한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어떻게 봤어요? 성도들의 기도인 것을 본 거예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는 거죠. 진실한 기도는 예배에 합당한 제물이고 예물입니다. 시인 141편, 시편 141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안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약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배할 때 손드는 거 귀합니다. 이거 예배 제사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잘 드리면 그것이 주님 앞에 구약 제사로 말하면 분향을 올려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고 손드는 걸 잘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잘하는 거죠. 시편 141편 2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향과 기도가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향이 성도의 기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구약의 희생 제물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이미 드려진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자체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진실한 기도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고백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진실한 기도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위에 드려진 희생 제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체의 희생 제사 없이 하늘 보좌에 이 모든 것들이 상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기도들이 하늘 보좌에 직접 상달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속죄 사역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진실한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 들어갈게요. 같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다면 인봉한 책을 펴신 어린 양에 대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드리는 새 노래의 찬양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고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새 노래라고 말할 때 이 새로운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최근이란 말이 아니에요. 카이노스,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 말합니다.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름, 이렇게 말할 때 새가 바로 카이노스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 선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는 앞에 있는 땅들에 연연하지 않고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노래는 어떨까요? 노래 역시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노래는 유다의 사자로 진정한 승리를 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합당하시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 사건이 그가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의 주제가 됐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두 번째 찬양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해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두 번째 이유가 어린 양 대속 사역이라는 거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 계시록 5장은 이처럼 하늘의 오라토리오 같습니다. 오라토리오 아세요? 17세기 이태리에서 발생한 건데 독창, 합창, 오케스트라의 여러 가지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부분 종교적인 가사를 기초로 하는 장르에 속하는데 무대 연기 없이 음악회 방식으로 공연되는 그런 거죠. 이 오라토리오라는 말 자체가 기도실이란 뜻이에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 그게 바로 오라토리오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 5장은 그리스도의 속량에 관한 주제를 담은 오라토리오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장은 그런 면에서 4장의 창조에 관한 주제와 대조되는데 여러분 9절부터 이 오라토리오가 시작됩니다. 9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합창을 하는데 검은 고도 함께 연주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수천만 천사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이에 이어서 13절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합창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5장의 오라토리오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과 장엄함을 가지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10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책을 취해서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세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드리는 세 번째 찬양의 주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한 은혜도 너무 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A 킹덤, A 프리스트,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러 갈 때 어떤 장애물도 없이 여러분이 단독자로 나가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가져온 축복입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성도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권세를 행사하는 분이 있고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있지만 능력을 가졌어도 그것을 권세로 행사하는 것은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실제로 사용해야 돼요. 반복해서 사용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자기한테 주방에 셰프가 만지는 그런 좋은 칼이 있고 도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한 번도 휘두르지도 않고 무도 안 썰어봤다면 그게 그 비싼 칼이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대접 앞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예배고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와 찬양을 주님 앞에 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 생활이고 기도 생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줄 말씀의 선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인정이 되고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관계와 사랑은 상대방을 기뻐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에게 선물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주님 앞에 흠양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받은 나라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낙담하고 지쳐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아버지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All of us by Sharabai, Niria Sele Kronoyo Serebei, Nalaya Sharanaknoyo Serebei.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대신 죽임당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세워질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사역들을 계속 감당해 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